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갈 길 몰라 헤매이고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또 확실한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또 보답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히 구별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구별되어 살아갈수록 저희들이 주님의 빛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저희들 연결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부끄러운 모습들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와 불순종과 게으름과 교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것들 또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버리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같이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두루 역사해 주시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은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고침을 받는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크고 존귀한 자였고 또 용사였고 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이 딱 인생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문둥병이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이 문둥병은 낫기 힘든 병이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불치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큰 병이 걸렸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용사이고 존귀한 자이지만 나아만 장군에게는 아주 인생에 큰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계집종을 그 집에 보내셨고 그 계집종의 인도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이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 때문에 행복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연결시켜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니까 그 인간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다 아시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를 가진 나아만 장군과 이 세상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나아만 장군에게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고침받아야 하는 문둥병이라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 사람들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각자 나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계집종은 부모와 형제와 또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겨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그 주인의 문둥병을 낫게 해 주었습니다. 계집종은 나아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베풀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소개시켜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계집종의 불행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불행이 남의 행복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모르시는 게 아니고 알고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고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과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야 될 겁니다. 오늘 이런 일에
내용으로 좀 한번 같이 교제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나아만이란 이름의 뜻은 우가리어로서 공평하다, 은혜롭다라는 뜻이랍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를 총주의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가진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 아람, 요즘 그 나라는 시리아인데요. 자, 이때의 왕은 열왕기하 6장 24절과 8장 7절에 보면 베나닷 1세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또 5장 18절에 보면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땅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왕이 손을 의지하는 자다. 아마 당시 왕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절이었는데 왕이 총애하고 신임하는 신하의 손에 기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임이 두텁고 아주 이 사람을 그 2인자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림몬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 림몬은 그 시리아의 그 주신이었고요. 아람의 주신이었고 번개와 비를 주장하는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신을 이제 그 왕과 그 나라 백성들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은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아마 아람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주석에 찾아보니까 여기에 특별히 언급된 아람의 구원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얻은 승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고요. 사이가 좀 나빠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집종도 그런 전투에서 잡아다가 종을 삼은 겁니다. 큰 용사였다. 아마 생각해 보면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아주 용감하고 싸움도 잘하는 장군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공을 많이 세운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부자였겠죠. 그리고 그 집에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집종은 여주인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큰 부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둥병자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세상에서 큰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는데 참 안타깝게도 문둥병,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자,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행복하기 위한 거의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 딱 한 가지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인간의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둥병은 나아만 장군이 행복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다 무효화시켜버렸고 보통 불치병 환자를 가진 사람과 그 가족들처럼 나아만 장군과 그 가족들은 아마 거의 모든 시간을
이 문둥병 치료에 매달렸을 거고, 또 마음의 평안이나 가족과의 화목은 깨져버렸을 거고, 또 삶의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져서 모두 다 불행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 또 이 계집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이 반면 이 계집종은 사로잡혀 온 포로였고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자유도 없고 아주 작은 아이였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불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뜻으로 아람에 이민 온 게 아니고 아람 사람들이 강제로 잡아서 고향과 부모 형제와 이를 떠나서 지금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나 상황만을 고려한다면 계집종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루하루 낙심 가운데 살아가며 또 세상에 대한 원망과 또 나아만 장군과 자신을 잡아온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 계집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원수였고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집종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거 쌤통이네. 응? 나를 이렇게 잡아와 온 거 보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나아만의 문둥병을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하고 아주 통쾌하게 생각하고 그 병으로 평생 고통받다가 비참 안에 죽기를 바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계집종은 자신의 삶에 충실했고 주인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서 여주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시켜 줬고 그 문둥병을 낫도록 도와줬습니다. 자, 이 나아만과 계집종은 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 같이 보여요.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라는 게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죽으면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그리고 꾸미고 살지도 않습니다. 돈도 많이 없고 자동차도 집도 좋지 않고 옷도 보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영원한 삶을 얻었습니다. 죽음 너머에 소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자, 계집종처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집종처럼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나는 불쌍히 여길 만한 게 가진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진 자이고 그리고 부유한 자이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길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제 문둥병자 나아만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교훈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자, 인생의 공경에 빠진 나아만 장군과 세상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권세가 있고 용맹이 있고 존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의 생각에는 행복하기 위한 거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문둥병이었습니다. 자, 그 문둥병은 나아만 장군에게는 인생 최대의 문제였을 겁니다.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자, 유명한 의사, 좋은 약, 자기가 섬기는 림몬의 신,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방 신들에게, 또 그 신들의 어떤 선지자들 혹은 무당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 문제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고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자, 그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아만 장군이 처한 공경 같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운동병은 죄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참한 운명이고 어느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최고의 공경이고 또 그것은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현재 닥친 가장 큰 불행이자 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인생 최대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운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 인간은 죄와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확신을 얻었을 때, 즉 구원받았을 때 비로소 행복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라는 왕은 죄 용서받고 그 행복에 대해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의 말씀은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함과 같으니라. 자,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또 그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마음에 어떤 확신을 얻었습니다. 자, 다윗은 사람이 어떤 때 행복하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다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천국 못 가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니, 천국에 다 가시는군요.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어떤 것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들 높은 빌딩, 아무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에게 준다고 한들 여러분들 생명하고 바꾸겠습니까? 절대 바꾸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란 가지고 싶은 것을 갖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누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맛보거나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원하는 만큼 가지고 누리고 싶은 만큼 누리는 것을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누려봐도 이 마음은 평안하지 않고 소망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만족도 되지 않습니다. 자, 가지고 누리는 것을 이렇게 얻으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지식이나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집착하게 됩니다. 자, 인간들에게는 영적인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적인 욕구를 물질적인 욕구나 정신적인 욕구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는 물질적인 욕구가 채워지거나 아니면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 즉 정신적인 욕구가 다 채워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런 거 다 가져봐도 다 누려봐도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영적인 욕구가 있어서 그래요. 그 욕구는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만이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영적인 욕구에는 하나님을 찾는 종교심, 죄를 지을 때마다 느끼는 양심의 가책과 양심의 송사, 또 죽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욕구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받고 천국 갈 확신이 생겼을 때야 비로소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 때문에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은 아마 이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이 세상 사람들도 죄 때문에 소리 없는 비명,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판단합니다. 속을 모르니까,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많은 돈, 그 다음에 높은 지위,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 학교 오래 다닌 사람, 이런 가진 것들을 보고 저 사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그 사람이 누리는 것, 권세와 영광과 편리함과 쾌락 같은 거 많이 누리면 좋겠다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꾸민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옷, 가방, 시계, 보석, 액세서리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자, 여기 우리 자매님들 가지고 싶으시죠? 좋은 핸드백, 명품 핸드백. 이거 제가 써놨습니다. 얼마입니까? 2억 3천만 원. 자,
자, 시계. 우리 남자들 액세서리 있죠. 좋은 시계입니다. 롤렉스 시계. 이거 5,200만 원짜리.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면 자꾸 뻐겨요. 좋은 시계를 샀어요. 아, 지금 몇 시지? 이렇게 막 자랑도 하고. 그리고 핸드백 좋은 거 사면, 아, 이게 참 좋다. 자랑합니다. 자, 사람들은 가지고 누리고 꾸미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합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없으면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해지냐? 잠깐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핸드백 78억 원, 이 시계 80억 원. 거짓말 아닙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자, 사람들은 영혼과 내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의 안전이나 평안,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가기를 바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매몰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건강하게 살다가 죽음에 닥쳐서는 편안히 죽고 그 후에는 무덤에 묻혀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라는 게 있고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게 있고 그 심판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겉모습은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군대 장관이었고 크고 존귀한 자이고 아람을 구원한 자이고 용사이고 부자이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아마 이런 거 그냥 집에다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것만 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행복할 것 같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나아만 장군이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이 문둥병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핸드백, 이 시계가 나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자, 그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영혼의 상태는 완전 겉모습과는 정반대였을 겁니다. 여기 왕궁을 하나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집이 있습니다. 이런 집에서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해 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방 하나에 어떤 아이가 불이 꺼진 방에서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이 아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돌봐줄 사람, 이야기할 사람,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의 영혼이 이와 같은 겁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은 저렇게 불 꺼진 방에서 외로이 울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의 겉은 화려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둥병 때문에 늘 심령은 상해 있었고 근심과 염려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늘 마음이 답답했고 사람들이 없을 때에는 외로움과 슬픔 때문에 울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유명하고 똑똑하고 부유하고 권세가 있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마귀 아래서 죄 가운데 있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죽어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겉으로는 나완 장군처럼 화려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저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자, 나아만 장군에게 허락하신 이 문둥병은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중심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신이 있다면 나를 이 문둥병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문둥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아마 부르짖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작은 아이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 집에서 종살이하게 하셨고 그 계집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시켜줘서 문둥병을 낫게 해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의 사명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고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 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다 허락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는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하나님께서 뼈를 꺾으시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뼈가 다시 붙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꺾어진 뼈처럼 고통스러운 가시 같은 것을 인생의 문제를 주셨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의 뼈를 꺾으신 것처럼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몸과 마음에 엄청난 그 고통을 주고 과도한 부담감을 주고 큰 염려를 주는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꺾으신 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등감 있습니다. 약점, 단점, 컴플렉스, 가족 부양, 이것도 짐이잖아요. 공부, 일, 그에 관한 책임과 부담, 사람과의 관계, 관계 속에 벌어지는 갈등, 그 다음에 병, 불안하고 우울한 거, 그 다음에 돈, 빚, 가난, 학벌이 없는 거, 저처럼 못생긴 거, 이런 거 다 나에게는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자, 자신들은 모르겠지만 그들은 모두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음의 공포와 영원한 절망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영원한 고통과 캄캄한 흑암에서 구원해 주세요. 저에게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주세요. 저에게 참 평안과 참 소망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을 겁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죽음을 건넌 후에 영원한 천국과 그곳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과 또 현재의 삶에서 누릴 마음의 평안과 또 인생의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바라볼 참 소망과 인생의 위험과 위기 속에서 의지할 반석을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은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그들의 영혼이 보이고 그들의 소리 없는 외침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행복한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도우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을 찾아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나아만 장군도 문둥병 때문에 영혼 깊숙이에서 아마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예,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왜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그 문둥병 환자들은 고침받지 못하고 저 멀리 아람에 있는 군대장관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냐? 예,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지바이를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와 연결시켜줬고 문둥병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영혼 깊숙이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내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게 도와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학자의 귀와 혀를 가진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 없는 비명, 즉 영혼의 절규를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같은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씁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가져야 됩니다. 영혼의 소리를 듣고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귀를 주십시오.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이 하는 그 내면의 진심을 들을 수 있는 학자의 귀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해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친척들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주세요.
학자의 귀를 주십시오. 우리는 늘 날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는 간절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면 또 전도의 초대를 받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학자의 눈과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간절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간절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이제 섭리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게즈바이를 전쟁 혹은 약탈로 아람으로 잡혀가게 해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하신 것은 나아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지혜와 사랑으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주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이 세상, 나라들 간의 사건, 국가 간의 전쟁이나 분쟁, 그 다음에 조약,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또 인간의 운명, 각 개인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보호와 인도 등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십니다. 자,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의 질서, 법칙, 인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 그리고 마귀의 악한 계획과 회방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과 그들의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도 사용하시지만 인간의 악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십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이 미워해서 이집트에 팔아버린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해서 17살에 팔려온 요셉이 13년간 고생하고 30살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7년 흉년에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야곱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 그리고 야곱과 그 자손들이 그 7년 흉년을 무사히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나쁜 짓, 그리고 인간의 나쁜 계획, 나쁜 의도까지도 다 아시고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형들의 미움으로 이렇게 팔려온 것은
형들이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의 총리를 만들어서 아버지와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을 이 큰 흉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구나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자신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겪는 참된 일도 있고 거짓된 일도 있습니다. 옳은된 일도 있고 그릇된 일도 있습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도 있고 추한 일도 있습니다. 또 이익이 되는 일도 있고 손해를 본 일도 있습니다. 건강을 도움이 되는 일도 있지만 해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잘한 일도 못한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질 때 말리지 않으시죠. 내끼놈 하고 혼내주시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죄 안 질 텐데 하나님은 그냥 죄를 짓도록 놔두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짓고 양심의 송사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그 섭리의 손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이제 계집종을 통해서 이제 한번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계집종 개인의 이 불행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계집종을 잡아다가 나만 장군의 집에 팔아버렸습니다. 계집종에게는 고국을 떠나서 사랑하는 부모님 떠나서 타국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불행이었지만 나만 장군에게는 문둥병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행운이자 필연이었습니다. 그 계집종이 없었으면 나만 장군은 평생 문둥병자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을 겁니다. 자,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낫게 되었을 때 또는 이 계집종이 천국에 갔을 때 계집종은 자신의 삶에서 그동안 겪어야 했던 모든 일들을 이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때 잡혀와야 됐는지, 왜 꼭 하필에 이 집에 종살이 했는지 아마 알았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높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나에게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한 후에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그때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왜 그랬는지. 자,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늘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보살펴 오셨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에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저 가시밭길 인생길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발걸음마다 예수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알 겁니다. 나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면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때 가면 다 알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고 더욱 감사하게 될 거고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될 겁니다. 자, 이 계집종은 나하만 장군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 계집종은 고향과 가족들과 떨어져서 낯선 곳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지만 괴로워하거나 복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비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늘의 비도 내려주시고 하늘의 햇볕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상처나 피해 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왜 용서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달았을 때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지고 형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걸 넘어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자손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용서하기 힘든 형제자매님들이나 아니면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분은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조교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어려움들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 사랑할 거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더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영혼에도 크기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영혼이 큰 사람이 있고 영혼이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나하만 장군은 아주 크고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존귀한 자였고 왕이 의지하는 자였고 부자였고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자, 계집종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계집종이 알고 있는 것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알고 있었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재물에 관하여는 나아만 장군이 계집종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관해서는 계집종이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고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나아만 장군의 인생의 문제는 권력과 부와 명예와 용맹, 전쟁의 승리, 국가 경영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제는 문둥병을 낳는 거였습니다. 자, 계집종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이 계집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전도하러 갈 때 우리 가족들 중에 막 부자, 막 권력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혹시 주눅이 들어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나아만 장군처럼 겉모습이 그런 거고 그 사람의 영혼을 봐라. 혼자 울고 있지 않느냐. 캄캄한 흑암에 있지 않느냐. 외롭고 슬퍼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뭐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답 알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과 그리고 천국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강자에 위치해 있습니다.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열쇠로 열어주면 천국을 이렇게 보낼 수 있고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복음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주기적으로 전해지는 것과 또 시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들으면 살아납니다. 근데 듣게 해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문을 여둘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 이 세상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 평안, 만족, 감사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됩니다. 그분을 소개시켜 주면 됩니다. 그분만 만나서 그분이 하신 일을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에서 겸손하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깁니다. 계집종처럼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자, 이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나를 직접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생명 있는 자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징계 많이 받지만 하나님 죽이지 않습니다. 고쳐서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근심과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가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천국,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100년짜리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면 다 불탈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어떤 것도 영원한 세계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한 물질, 그리고 희생, 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다 천국의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여야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거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부자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거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 사람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빚을 주인이 탕감해 준 것처럼 너에게 100데나리온 진 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맞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1절에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내가 강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억압하고 학대하는 게 아니고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봐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방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주눅이 된다면 우리에겐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학자의 귀와 학자의 눈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자신의 일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위대하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수가 적습니다. 또 여기에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큰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는 겸손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눅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강하고 꾀도 많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대적해 왔지만 하나님은 모든 마귀의 사자들, 그들의 계획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 능력 있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자이지만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많이 구원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미입니다. 힘이 없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합니다. 두 번째는 사반입니다. 이거 사막 너구리의 일종인데요. 약하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지어서 강한 적이 나타나면 거기를 쏙 숨어가지고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메뚜기입니다. 자, 임금, 그러니까 왕이 없는데, 지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떼를 지어서 함께 돌아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마뱀입니다. 이 도마뱀은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뱀은 어디에 사냐면 왕궁에 살아요. 자, 이 네 가지 짐승은 다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지혜로운 이 동물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개미의 근면 성실함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특별한 지혜와 능력은 없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이 겨울은 고난과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근면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개미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답군요라고 칭찬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반에 바위에 집을 짓는 지혜가 있습니다. 의지가 나약하고 영혼과 육체 모두 연약하지만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의 몸된 교회에 집을 짓고 살면서 보호받고 성장하는 사람들. 사반의 지혜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연결되려고 합니다. 교회에 연결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우리는 사반의 바위를 의지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메뚜기의 질서와 협력입니다. 자, 특별한 왕이나 어떤 지도자, 관원, 두령이나 주권자가 없어도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합해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작지만 함께 모여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자, 메뚜기의 질서와 협력,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는 용기와 민첩함이 필요합니다. 자, 위험이 닥치면 꼬리를 자르고 생명을 구하는 도마뱀처럼 우리를 타락시키고는 죄와 세상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깨끗하고 거룩해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살 수 있는 집, 즉 왕궁으로 드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도마뱀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나을 수 있었던 것이 계집종이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해 보였지만 문둥병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문둥병을 낳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진짜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어린아이처럼 나았습니다. 자, 우리는 계집종처럼 가진 것도 없고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 복음과 영생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살아나니까 듣게 해준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 거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똑같이 천국 갈 소망을 가질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부자이니까 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인데 나눠주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인색한 구두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뭔가 풍부하다면 나눠주고 나누는 게 감사한 일이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거 나눠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영혼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주변의 많은 형제자매님들과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여건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이 좀 더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부탁드리오니 또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